알렉산더 디마가 쓴 소설 삼총사가 있습니다. 1844년 3월부터 7월까지 신문 3개에서 연재되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달타냥입니다. 그리고 달타냥과 국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삼총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기도가 달타냥이라면, 이 기도가 달타냥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삼총사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3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3가지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달타냥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3가지의 삼총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3가지 달타냥은 여러분, 3가지 삼총사는 3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극제, 두 번째는 출발점, 세 번째는 진원지. 이 3가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삼총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엘가나는 상심에 빠져 있는 한나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잘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한나에게 엘가나 남편은 위로하려고 재물을 2배를 특별히 더 주었어요. 그런데 브린나는 엘가나에게 아들까지 낳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린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봤더니 차별이었어요. 애도 낳아주고 다 해줬는데 자기는 사랑해주지 않고 한나만 특별하게 2배로 재물을 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돼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가 미워줄 수밖에 없었고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고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밥맛이 없어지고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 있어도, 분위기 좋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만 나오면 한숨이 나고 존재가 무너지고 숨고만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노출되고 누군가 그것을 건들게 되면 우리도 숨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한나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엉겨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분인나랑. 분인나가 힘들게 했으니 너도 좀 힘들어 봐라 하면서 서로 싸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같이 욕하고.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런 것을 선택했다면 함께 분인나와 엉켜붙어서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만약에 이랬다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엉겨붙어서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면 해결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죠. 만약 타협이 안 되면 그냥 분인나를 무시하고 그 아픔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태문이 닫히는 그 고통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겠죠. 분인나가 자극할 때마다, 누군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건들 때마다 그냥 힘들지만 지나가버리고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성숙한 방법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살면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3번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엘가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분인나랑 그런 고통받고 태문이 열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그 부둥켜 안고 싸워야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도대체? 기도한다고 해결될 거 없어. 기도하지 마.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 관광객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통곡의 벽이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성지순례나 텔레비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벽에 가보면 하도 그걸 만졌기 때문에 벽이 그냥 청소가 됐는데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쪽지들을 곳곳에다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관광객이 한 유대인을 보는데 눈을 감은 채 계속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가슴을 치고 어떨 때는 손을 높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관광객이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안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아픔들을 갖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무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앞에, 그리고 아픔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이 기도 제목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삼총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극제, 두 번째가 출발점, 세 번째가 진원제예요. 이 세 가지의 삼총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제라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기도할 때 달라져요. 뭐가요? 하나님이 자극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한나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뭐예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더 태문이 열리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인나는 계속 격동시키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일이 안 되고 막히고, 근데 한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를 향하여 분인나의 그 조롱을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삼았냐면 오히려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한나처럼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고,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고, 건강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녀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꼭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19는 점점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마시고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셔야 돼요. 왜요?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했어요.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 더 기도 안 해요. 근데 한나는 그럴수록 더욱더 뭐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그럴수록 더 기도의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그 일들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해요, 비난해요. 욥은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더욱더 조롱해요.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와 싸우는 싸움의 자극제, 그 안 되는 환경을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아요. 욥기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네, 자 보세요. 나의 친구가 나를 조롱했는데 그것을 뭐로 삼지 않았어요? 같이 싸움의 자극제,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않고 뭐로 삼았어요?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삼총사 중에 첫 번째는 자극제예요. 기도할 때 한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는 것 같고 불이 나는 더욱더 심하게 격동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 원망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할렐루야,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말고 기도의 자극제로 더욱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불에 붙어서 기도의 자극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출발점이 생겨요. 나의 현재 이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이 불행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지금의 불행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행은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은 한나의 기쁨이에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장은 뭐예요? 한나의 불행이었죠. 한나의 그 불행이 지금 딱 끊어져서 내일의 기쁨이 됐어요. 불행이, 오늘의 불행이 끝났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오늘의 불행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 앞에 질문을 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한나는 그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오고, 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내가 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 옵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Why not? 왜 너에게는 그 고통이 안 온다고 말할 수 있냐? 너에게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불행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나같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불행이 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아남아야죠.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불행 중에 있었고 근심 중에 있었어요. 자, 시편,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Why me가 아니라 why not?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오고 까락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오늘의 불행을 끊고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어줘요. 자, 볼까요? 시편 30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슬픔이 11절을 볼까요? 30장 8절이 지나 11절에 보세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춤이 된다. 내일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의 불행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Why me가 아니라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이. 그런데 그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내일의 기쁨을 위한 그 고통이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1805년 독일의 크로펜스타트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가족의 걱정거리였어요. 왜요? 10대에 이미 도박에 손을 댔고 10대에 거짓말을 인삼아서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런 그가 20대 초반에 어느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칼, 도마, 접시 몇 개, 이게 다였어요.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자신이나 전 생애를 통하여 고아원을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도움을 청하겠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확실한 이거 하나만을 붙든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 그가 자신의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 그래서 불행이 없었던 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불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why me?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굶어야 될 일이 생깁니까? why me?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하실 것입니다. why not? 왜 불행이 너에게는 안 온다고 생각하냐? 기도해도 올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불행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고 수많은 고아를 구해냈고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기도는 현재의 불행과 현재의 절망을 내일의 기쁨을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삼총사, 첫 번째는 자극제, 두 번째는 출발점, 세 번째는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모든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합니다. 볼까요?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간증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어라.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은 한나이죠. 물론 엘가나도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한나뿐이에요. 근데 자세히 1장을 살펴보면요,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분이 나는 격동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턱도 쉬지 않고 구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분이 나가 있다, 어렵다 그래서 시험에 자극제로 삼지 않고 한나는 계속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why me라고 자꾸 외쳐요. 왜 기도하는데 사업장은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코로나는 정식이 안 돼요? 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믿음을 보여요.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되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사무엘상 1장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분인나가 자식이 많아도요 한나의 드라마의 조연밖에 안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주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 중심으로 되어지게 만들어놔요.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탄생시켰어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을 자녀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많이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났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나중에 뭐 합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의 기도가 진원지가 되어서 역사를 움직이고 한나 주위에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진원지는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진원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를 딱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지는 곳 중심으로 해서 파장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나를 통하여 모든 구원 역사와 간증의 역사와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좋은 일이 진원지가 되게 하고 승리의 진원지가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놨어요. 승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치열한 전쟁이에요. 코로나19의 전쟁.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의 진원지가 되고, 할렐루야, 좋은 일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난 10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닭없는 고통, 오해, 일들 이런저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목회라는 전쟁에서 한 게 없습니다. 기도겠죠. 기도 외에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이 자라게 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번 코로나 상황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영적 전쟁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제가 한 일, 우리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지역 주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국교회 이미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날개짓이지만 우리 교회의 날개짓이 한국교회 이미지 회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날개짓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섬김 캠페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감사행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고 지역 방역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 중보기도팀은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내가 지키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성전교회를 지탱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지탱한다는 걸 아시고 꼭 지키셔야 돼요. 수요 기도팀은 기도팀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걸어갈 때나 쉴 때나 기도를 지키시고, 가능하면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마쳤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더욱 타오르게 된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아니,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기도의 삼총사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극제, 출발점,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